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오늘은 16장 6절 말씀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입니다. 이제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두루 다닌 뒤에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아시아에서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하시더라. 그들이 무시아에 이른 뒤에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애쓰되 성령께서 그들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므로 그들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더라.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나타났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간구하여 이르되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가 그 환상을 본 뒤에 주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확신하였으므로 우리가 즉시 마게도냐로 들어가려고 힘쓰니라. 10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 여러 가지 연고로 많이 참석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처한 모든 위치에서 주님께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말씀을 듣는 중에 함께 은혜를 공명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시옵소서. 오늘 또 성령께서 아시아에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제한하시고 마케도냐로 건너가라고 환상을 보여주신 후에 제자들이 말씀을 따라서 마케도냐로 건너가는 장면을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우리에게 주는 역사적인 의미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모든 일을 하나님이 직접 진두지휘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결과는 너무나 놀랍고도 위대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강론할 때에 저에게 맡기지 마시고 주님께서 성령님의 도우심과 기름 부음 안에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나 이 말씀을 선포하는 저에게 한 가지로 주장하셔서 주님의 크신 뜻이 우리에게 밝히 증거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내용은요, 굉장히 역사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에는 이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신라를 데리고 아시아 쪽으로, 자기가 1차 선교 여행에서 마지막 코스였던 아시아 쪽으로 다시 거꾸로 도보로 가는데, 지난 주일에는 이제 더베와 루스드라에 갔고 이고니움에 갔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시아 지역을 이제 그 지역이 지금의 이제 터키 지방입니다. 터키라는 나라의 그 지방을 몇 군데 돌고, 오늘 이 얘기는요, 오늘 이 얘기 16장 6절. 이제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두루 다닌 뒤에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아시아에서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하시더라. 그들이 무시아에 이른 뒤에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애쓰되 성령께서 그들을 허락하지 아니하심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글자만 읽으면요,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이 우리나라의 이 얘기를 하면서 경상도 쪽에 갔다가 강원도로 가려고 그러니까 주님이 막아서 경기도로 가게 되었다, 이렇게 하면은 머릿속에 쑥 들어오는데, 이 성경대로 지명만 읽으면요,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예루살렘에서 출발해가지고 안디옥이라는 세계 선교 본부에 가가지고 이 빨간 선이 지금 방금 읽었던 본문 내용입니다. 이 안디옥에서 다소라는 바울이 태어난 고향에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더베와 루스드라에 지난주에 디모데를 만난 곳이 루스드라입니다. 루스드라가 디모데가 출생한 곳입니다. 이 루스드라는 돌에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았다가 내버려졌던 동네이기 때문에 가기가 좀 껄끄러운 동네인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갔다가 디모데를 만남으로써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복음 전도에 나섰습니다. 그 나섬과 동시에 이고니움과 안디옥과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역과 비두니아 지역은 전부 다 아시아 지역입니다. 지금 여기 읽었던 내용들이 전부 다 루스드라에 와가지고 이고니움을 들어서 루가오니아, 부르기아, 비시디아, 갈라디아 이 지역이 아시아 지역인데 그들은 가능하면 일로 직행하는 게 아니라 위로 갈라디아로 가려고 또 혹은 안 되니까 비두니아로 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그대로 글자를 한번 보세요. 자, 6절과 7절 이제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으로 가고 싶었는데 성령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심으로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7절에 무시아 여기가 무시아예요. 무시아로 가려고 애쓰나 성령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심으로 드로아로 와가지고 있는데 밤중에 환상이 저 멀기도 먼 여기 마케도니아 있죠.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우리를 건너와서 도와주세요라고 요청하는 환상을 보고 성령께서 배 타고 건너가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나오지만요. 11절부터 배를 타고 이 드로아에서 여기 지금 빌립보라는 곳으로 건너가는 장면이 다음 주에 나옵니다. 자, 자세히 보세요. 여기는 여기 아시아라 되어 있잖아요. 아시아 지역이고 여기 요 바다는 에게해라고 해가지고 유럽주와 아시아주의 경계가 있는 바다입니다. 요 바다가. 아시겠죠? 이 바다는 유럽주,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요. 그리스입니다. 그리스라는 말은 옛날 말로 헬라. 여기 그리스에서 그 다음 나라가 이탈리아입니다. 그리고 그쪽에 이제 독일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하는데 이 지역으로 성령께서 아시아로 못 가게 하고 건너편 유럽으로 가게 만들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성령님의 지시를 따라서 환상을 보고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우리를 건너와서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손짓을 보고 주님께서 건너가라고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여기에 배를 타고 건너가는 장면 11절 잠깐 보겠습니다. 11절. 자, 16장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다음에 네아폴리스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렀는데 여기 지금 제가 빌립보에 도착했다는 얘기를 하는데 다음 주일날 빌립보 가서 생긴 놀라운 사건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은요. 왜 아시아의 복음을 못 전하게 하고 유럽으로 건너가라고 자꾸만 이렇게 막는가? 말씀을 전할 때는 가까운 데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또 충만하면 그 다음으로 가면 되는데 왜 아시아를 못 가게 하고 저쪽 유럽으로 가게 하셨는가? 이건 굉장한 역사적인 의미와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 깊은 역점을 두고 왜 아시아로 못 가게 하고 유럽으로 건너가도록 이끌었는가? 그 이유를 성경에서 규명하면요. 여러분이 역사 공부도 하고 굉장히 하나님의 뜻은 깊고 오묘하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계획은요. 하나님이 노아 시대 때 세우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 그때부터 시작해서 노아 때까지는 약 3,000년 전이고요. 우리가 볼 때는 노아 시대는 5,000년 전입니다. 아담이 BC 4,000년이니까 우리 여기서 6,000년 전이고요. 그 다음에 노아가 약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은 1,000년 후에 노아 다음에 또 1,000년 다음에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 1,000년 후에는 다윗.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까지 2,000년. 예수님이 다윗의 1,000년 후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굵직굵직한 시대적인 인물을 아담에서 BC 4,000년. 노아에서 BC 3,000년경
3,000년이 딱 떨어지진 않아요. 제가 성경 역사지도, 역사 연표에 보면요. 노아는 600살 되던 해에 홍수가 났기 때문에 BC 2400년쯤 돼가지고요. 노아가 이제 홍수가 일어나고 홍수 난 후에, 홍수 이후에 큰 하나님과의 언약과 하나님과의 특별한 계약이 맺어지는데 그 중간에 노아가 포도주를 많이 먹고 취해가지고 옷 벗고 누워있는 사건이 창세기 9장에 나오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요, 커다란 역사적인 어떤 예언이 노아를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자, 창세기 9장 가보겠습니다. 1절부터 29절까지 다 봐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림으로써 제가 1절부터 중간에 17절까지는요, 제가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하고 약속을 하는데 9장 1절에서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그러면서 모든 땅의 짐승과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바다에 움직이는 모든 물고기를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는 노아 시대 때까지는요, 짐승이나 바다의 고기들이나 생선들이나 이런 새들을 관심 안 갖고 식물만 먹고 살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동식물 다 줄 테니까 이걸 먹으라는 거예요. 3절,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이 네가 먹을 것이 될 것이요. 푸른 채소도 같이 줄 터이니 먹어라. 그래서 4절에서 고기를 먹을 때는 절대로 피와 함께 먹지 말거라.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동물도 그때부터, 노아 때부터 동물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생선도 먹고 새도 잡아먹고 쉽게 말하면 짐승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식이 시작된 거예요. 노아 시대 때 홍수 이후부터. 그것이 인류 역사에 생명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요, 이제 인류학자들이 다 이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17절, 너희는 다산하고 번성하며 땅에서 풍성이 되고 그 안에서 번성하라. 그러니까요, 이 지구를요 정복하라고, 퍼져서 정복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보다 보면요, 야, 이렇게 하나님이 다 퍼지라 그랬는데 노아의 세 아들들 셈, 함, 야벳, 이 3형제가요 아담 이후에 끊어진 대수를 다시 이어가지고 노아의 세 아들들로 인해서 인류가 퍼지기 시작했는데 그 세 아들들이 성경에서 여기 밑에 보세요. 자, 여기 하나님께서 이제 이 노아의 세 아들들을 통해서 이 18절 방주에서 나아간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었는데 여기에 셈, 함, 야벳, 이 세 아들들이요 인류의 조상의 우두머리예요. 자, 여러분 저를 주목해 보세요. 셈족 하면요 아시아족을 말해요. 예? 우리 아시아 그러면 우리는 동남아시아고요, 이스라엘은 서쪽의 끝부분의 아시아입니다. 이스라엘이 셈족의 대표적인 후손인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그들이 쫙 퍼져가지고 지금 현재 유대 민족들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세계 200개가 넘는 나라에 퍼져가지고 많은 이 영향력, 과학적인 영향력, 경제적인 영향력, 또 아니면 미디어, 방송에 대한 영향력, 많은 영향력을 만들어내는 민족이 유대 민족이에요. 여러분 백화점도 유대 민족들이 개발한 상점이에요. 유대 민족들은 대단한 아이디어가 있어가지고 개발도 많이 하고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보통으로 먹는 이제 이 식물 중에도요, 식물을 특종을 개발해가지고 세상에 퍼뜨린 나라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대단히 머리가 비상하고 세계 민족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셈족 그러면 아시아족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으뜸되는 셈족이 아브라함과 그의 민족들입니다. 그리고 그 셈족 안에서 예수님이 탄생했습니다. 그 염두에 두십시오. 그 다음 야벳 족속은요 백인종입니다. 백인종. 주로 이제 유럽 쪽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 그 족보가요 딱 나오는데 셈과 함과 야벳이 퍼지는데 그 일 이전에요
하나님이 엄청나게 큰 언약을 세우는데 이 창세기 9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9절. 보라, 나 곧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세운다. 이 언약을 세운다는 말씀이요,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11절. 내가 너희와 더불어 내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내가 모든 육체를 홍수의 물들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요, 홍수로 멸망을 시키는 일은 다시는 이 지상에는 없다. 물론 이제 국지적으로 홍수가 나가지고 어려움 당하고 침몰되는 곳은 있지만요, 몰살시키는 그런 홍수는 이 지구에 더 이상 없으리라.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요, 약속이 12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또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 사이에 대대로 영구히 맺는 언약의 증표가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노니 그것이 나와 땅 사이에 맺은 언약의 증표가 되리라. 내가 구름을 가져다가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보이면 내가 나와 너희와 내 모든 육체의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 사이에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그들은 다시는 물들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하리라. 무지개가 구름 속에 있으리니 내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과 땅 위에 있는 모든 육체의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 사이에 맺은 영존하는 언약을 기억하리라. 자, 하나님이 무지개 언약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무지개 언약은요, 땅에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증표로 준 사인이에요. 마크이기도 해요. 여러분, 비온 후에 무지개가 뜨면요, 아, 하나님의 약속이 노아 때부터, 노아 이전까지는 무지개가 없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무지개가 없다니? 노아 이전에는 비가 안 왔으니까요. 비가 안 오면 무지개가 안 생겨요. 뭔 말인지 알죠? 비가 온 후부터 무지개가 생기기 시작했고, 그 무지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시는 심판을 물로는 하지 않으리라는 약속의 증표로 무지개를 주었고, 이 무지개가요, 나중에 계시록에 가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무지개의 중심에 계시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자, 첫째는 다산하고 번성하라. 두 번째는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동물도 그 다음에 모든 생물들이 너희 먹을 것이 되리라 하는 약속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 도표를 이제 여러분들 앞에 설명하는데 18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가 대단히 중요한 하나님의 그 언약의 증표에 나타나 있는 사건 중에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읽어 올리겠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18절. 방주에서 나아간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었는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니라. 이들은 노아의 세 아들인데 그들로부터 난 자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부가 되기 시작하여 포도원을 세우고 포도주를 마신 뒤에 취하여 자기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 있었더니. 자, 여러분, 근데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땅을 가꾸기 시작하고 이제 제일 먼저 포도원을 이제 재배하기 시작했는데, 이 일을요, 제가 노아의 연표를 놓고 가만히 분석해 보니까요, 노아가 몇 살 때 농사를 짓기 시작했냐면요, 600살 될 때에 홍수가 났고, 홍수가 1년 한 열흘 정도 홍수가 났다가 홍수가 거치고 이제는 땅에 내려와 가지고 방주에서 나와 가지고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그 농사 지었는데 맨 먼저 포도원을 가꾸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포도가 열매를 맺으려면 한 3, 4년 걸려요. 그냥 당년에 열매를 맺지는 못해요. 그리고 포도를 처음 이제 봐가지고 너무 맛있으니까요, 이걸 이제 발효시켜가지고 저장했다가 그게 이제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걸 마셨는데 너무 많이 마셨나 봐요. 생전 처음으로 노아가 너무 막 맛있어서 많이 먹다 보니까 취해버렸어요. 그 노아가 취해가지고 너무 더우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장막 안에서 옷을 다 벗고 그냥 맨몸으로 이렇게 누워 있는데, 이 모습을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보고 박해 있던 자기의 두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올려놓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 자기들의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덮었더라. 그들의 얼굴이 뒤를 향하였으므로 그들이 자기들의 아버지의 벌거벗은 것을 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 얘기는요 굉장히 의미가 큰 얘기입니다. 노아가 벌거벗고 있는 모습을요, 아마 함의 아들인 가나안이 누구냐면요, 여기 성경 보세요. 10장 6절 옆으로 넘기지 말고 10장 6절. 함의 아들들은요, 구스, 큰아들이 구스고요, 둘째 아들이 미스라임, 셋째 아들이 붓, 막내가 가나안입니다. 아들이, 여러분, 가나안 땅이 이루어지기 전에 가나안이 사람 이름입니다. 네? 가나안이 함의 막내 아들이에요. 할아버지가 벗고 계신 것을 가나안이 먼저 봤나 봐요. 아빠, 할아버지가 벗고 계셔. 그러니까 함이 따라 들어가가지고요, 덮으면 그만인데 바깥에 나가가지고 형들한테다가 뭐라 그래요? 아버지가 옷을 다 벗고 계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버지의 좀 추태라 할까, 아버지의 그 이상한 모습을요, 이 셈과 야벳이요, 아버지 옷을 딱 준비해가지고 뒷걸음질 쳐가지고 아버지 벌거벗은 모습을 딱 덮어버리고 바깥으로 나갔어요. 그러니까요,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본 사람은 가나안하고 그의 아버지 함이 보았고, 그 다음에 셈과 야벳은 벌거벗은 모습을 옷을 덮어놓고 나와버린 거예요. 자, 아버지가 이제 노아가 술이 깼습니다. 보세요. 자, 24절. 노아가 포도주에서 깨어나 자기의 작은 아들이 자기의 행한 일을 알고, 여기서요, 이 일로 인해서 술 먹고 깨어난 노아가 어떻게 했다는 얘기는 전혀 없고 바로 얘기가 시작되는데, 이 중간 내용은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하나님의 뜻을 밝히 말할 정도면요, 노아가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못 모르고 이렇게 많이 먹고 이렇게 취해가지고 벌거벗은 모습을 애들한테 보인 거 참 부끄럽습니다.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이 잘못했습니다 하고 틀림없이 회개했을 거야.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까? 그러니까 노아는요, 깨어난 후에 아들들에게 장래를 얘기하는데 그 장래가요, 너무너무 놀랍고 뚜렷한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 중간에 노아가 술이 깬 다음에 자기가 행한 그 자기 아들이 자기한테 행한 일을 알고 화가 나가지고 아들을 저주했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깊이 자성하고 뉘우쳤다는 것은 말씀을 받았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죄 짓고 문제 있는 사람이요, 막 분노한 사람한테 말씀이 안 임해요. 여러분, 막 화가 막 나가지고 막 욕도 하고 그러는데 남을 저주하려는 마음이 있는 곳에 말씀이 임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질서의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은 절대로 온유한 심령에 말씀이 나타나지 분노한 심령에는 말씀이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말씀 나타난 걸 보면은 회개한 흔적이 속에 숨어 있구나 하고 저는 캐치했어요. 아시겠지요? 자, 들어보세요. 25절. 이르되, 이제 말하기를,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의 형제들에게 종들의 종이 될 것이니라. 아, 갑자기 가나안은 저주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주를 받는다는 말은 자기 벌거벗은 모습을 아버지한테다가 고해가지고 아버지는 형들한테다가 얘기해가지고 이게 집안이 식구들이 다 보게 만든 이 일 때문에 노아가 화가 난 게 아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무엇이며 허물을 남한테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들은 그 당시는 성경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로 인해서 이것이 나타나는데, 이 계시가 어떤 계시인가를 조금 이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 26절. 또 이르되 주 곧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기에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노아가 셈의 하나님을 본 거예요. 셈에 관련된 하나님을 마음으로 깨닫고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는 이 셈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의 족보를 보면요, 하나님이 이 인간사 속에 오실 때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오셨는가 하는 것을요, 누가복음 3장이군요.
네,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누가복음 3장 23절에 예수님의 계보가 나오는데요. 그 계보를 이제 예수님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요셉이라는 아버지 밑에서 헬리라는 아버지가 있고, 그 헬리는 맏닷의, 그 다음에 레위의, 그 다음에 멜기의, 그 다음에 안나의, 그 다음에 또 요셉의, 이게 쭉 족보로 올라가는데, 넘겨보세요. 이제 제일 뒤로 넘겨가지고요. 거기에 38절. 게나는 에노스의 아들이요, 에노스는 셋의 아들이요, 셋은 아담의 아들이요,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느니라. 이렇게 해서요, 여기에 셋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36절에 살라는 게난의 아들이요, 게난은 아르박삿의 아들이요, 아르박삿은 셈의 아들이요, 셈은 노아의 아들이요, 노아는 라멕의 아들이라. 여기 셈의 아들이라는 족보가 여기 셋의 후손. 여러분, 가인과 아벨은 족보에 안 들어가고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대신에 셋을 얻어가지고 그 셋이 대리자로서 다시 족보를 이어갔는데, 여기에 지금 읽었던 36절에 노아가 셈은 노아의 아들이요, 노아는 라멕의 아들이라 해서, 이 셈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킨 족보에 들어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셈의 하나님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요,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라고 노아가 외친 것은요, 셈의 계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난다는 것을 벌써 BC 3000년경,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 3000년 전에 예언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 창세기 9장 또 돌아갑니다. 창세기 9장 26절, 또 이르되 주 곧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야벳을 크게 만드시리니 그가 셈의 장막들에 거하며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될 것이니라. 이 가나안은요 계속해서 25절부터 종이 된다, 저주를 받는다 하는 얘기로 자꾸만 세 군데가 다 저주받는 얘기로 나오고, 셈의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것만 아니라 야벳을 크게 만들어라는 말은요, 개역성경에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셈의 장막이 뭘까요? 교회예요. 장막은 성전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면 셈의 장막이 뭐냐면요, 셈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축복된 교회가 야벳의 집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 뭔 말일까요? 야벳이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써 그들이 창대케 된 것은요, 유럽의 문명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독교 문명, 그리스도교 문명. 왜? 유럽의 로마가 세계 중심지였기 때문에 로마로 복음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로마에서 복음이 들어간 걸로 끝나지 않고요, 사도들에 의해서 그리스 지방에 복음이 들어갔다가 그 복음이 계속 번져가지고 그 다음에 유럽을 다 적신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유럽에 사는 사람들은요 특징이 뭐냐면요, 영국,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해안 접선 국가, 로마 이런 나라는요, 야, 우리나라 땅이 너무 적어, 땅을 좀 찾아야, 땅을 좀 찾으러 다니자 하고, 어디가 여기 땅이 너무 적은데 어디로 갈까 하고 배를 타고 막 무작정, 그 당시는요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 안 하고 평평하다고, 그러니까 얼마 안 가면 바다 끝에 가다가 푹 떨어져 죽는 걸로 알고 바다 멀리를 못 나가게 했어요. 그런데 바다 끝까지 가도 절대로 이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절대로 바다 끝에 가서 절벽이 있는 거 아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오스트레일리아, 그다음에 남미, 남아메리카, 브라질, 뭐 이렇게 멕시코 이런 남아메리카를, 포르투갈, 심지어는 스페인 혹은 영국도요, 캐나다도 영국이 탁 잡고, 오스트레일리아도 영국이 잡고, 인도도 영국이 잡고 그랬어요. 정복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들은 땅만 차지한 게 아니라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벳 족속은요 복음을 전하기에 합당한 기마 민족이에요.
아시아족은 좀 뭐예요? 맨 땅만 갈고 농사만 짓는 사람들이니까요. 멀리 안 나가는 거예요. 땅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꾼들은 땅만 보고 하늘만 보고 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유럽 사람 야베 족속은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막 배 타고 막 나가다 보니까 그냥 배 타고 나가서 오스트레일리아만 찾아낸 게 아니라 찾아낸 그 섬 안에 복음을 전하고 남미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온 땅에 복음을 퍼뜨리는데 가장 복음이 융성한 장소가 아메리카 대륙이에요. 미국. 아시겠어요? 미국이 누가 와 있어요? 미국은 합중국이에요. 근데 주정이 누구예요? 전부 유럽에서 건너온 족속들이 청교도 피우리탄이라는 사람들이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야 우리 자유를 찾아서 이제 저 미지의 땅 아메리카로 가자 해가지고 그 빈 땅에 와서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를 세운 것이 세계 복음 선교의 활화산이 되고 미국이 세계 복음 선교의 가장 큰 이바지를 했는데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야베 족속이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움직이는 민족한테다 복음을 빨리 맡겨야 복음이 퍼져나가니까 그 미국에 의해서요 이 세계 복음이 막 퍼질 때 이 한국도 1885년도 19세기 후반기에 들어와 가지고요 우리 한국 땅에 복음이 왔어요. 130-40년 전에 140년 됐네요. 그리고 천주교는 200년 우리보다 더 100년 앞서 왔어요. 예? 아시겠어요? 그게 누가 했냐? 전부 다 백인종들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처음에. 이제 지금 우리가요, 한국이요, 세계 복음 선교의 선교사 파송에서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한국이 2등이에요. 대단해요. 근데 제대로 훈련받아가지고 복음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적셔진 선교사들이 나가야 되는데 그냥 훈련받아가지고 나가다 보니까요, 그냥 사람들 모아놓고 사진이나 찍고 그 다음에 선교 보고해서 선교비 타고 이런 식으로 직업 중에 좋은 직업으로 선교사가 된 것이지 참으로 십자가의 그 불타는 사명감 때문에 나간 사람이 적기 때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긴 전하는데 예수쟁이는 만들어도 구원받은 사람을 못 만드는 것이 너무나 아쉽고 안타까운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한국은요 아직도 선교사를 많이 보낸 것으로 자긍심을 가질 게 아니라 참으로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복음주의자가 돼야 되는데 하는 안타까움이, 그래서 제가요 며칠 전에 읽은 책을 하나 보니까요 한국에 미안합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 쓴 책인데요 그 책에 유튜브에 떴습니다. 한국 교회의 교인들 90%가 가짜고 지옥 갈 사람 중에 95%가 목사들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와 깜짝 놀랐어요. 읽고 또 읽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너무너무 엉터리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를 하면요 우리가 이 교회 일반 교회를 무시하고 없인 여기는 게 아니고 그들이 방송에 나가는 모든 메시지나 설교를 들어보면 전부 다 기복신앙이고 번영신앙이지 십자가의 도를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 애달파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다시 봅니다. 자, 창세기 9장 26절과 27절. 또 이르되 주 곧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야벳을 크게 만드시리니 그가 셈의 장막들에 거하며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될 것이니라. 그러니까요 셈 계통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약속과 야벳 족속인 백인들이 셈의 장막에 들어와서 산다 하는 말은요 장막은 셈이 쳐놨는데 야벳이 입주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이에요? 교회는 셈족에 의해서 세워졌지만요 교회가 번성하고 거기 안에서 모든 주인 노릇을 한 사람은 야벳 족속들이었다. 그 말을 제가 정확하게 도표를요 썼는데요 연대기 성경 연대기표예요. 뒤에 나오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고를 덜기 위해서 제가 적어왔습니다. 노아가 탄생한 것은 BC 2948년입니다. 약 3000년경입니다. 50년 부족한 3000년경에 노아가 탄생했고 노아가 홍수 나던 해는 600살 되던 해이기 때문에 BC 2348년 약 2400년경에 홍수가 났습니다. 자, 그 다음
지금 이 사건은요, 홍수 난 이후에 홍수는 1년 이상 났다가 물이 이제 빠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3, 4년 지나야 이제 농사를 짓는 포도를 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한 BC 2340년 조금 넘은, 지금으로부터 4360년 전에 노아의 포도원에서 포도 이게 농사 짓고 나서 포도주를 만들어 가지고 취해 가지고 들어눕던 때가 BC 4370년쯤 됐다 이 말이에요. 5000년쯤 됐다 생각하면 됩니다. 4451 해서. 그런데 놀랍게도 이 노아의 얘기가 셈의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야벳을 창대하게 만들어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하는 이 얘기가요, 셈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은 노아 때 세워놓은 하나님의 계획이 야벳을 통해서 복음이 세계로 퍼져야 되기 때문에 안 돼. 저쪽으로 건너가. 우리를 도와주세요. 마게도냐로 건너와 주세요 하는 그 환상이 하나님이 보여준 바울에게 선교지를 아시아로 가지 말고 건너가거라 해서요. 건너가서 빌립보에 이르러 가지고 빌립보에서 복음 전하다가요, 감옥에까지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명령 내린 그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왜 감옥에 들어갑니까? 우리 같으면 좀 불평이 생겨요. 하나님, 아까는 가라 했다가 오자마자 이게 뭔 꼴입니까? 감옥에 들어가다니. 그 감옥에 들어간 것이 매우 슬프고 원망스럽게 여겼다면요, 복음이 확산되지 않은데요, 감옥에 들어가서 막 찬송을 부른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은요, 비록 험악한 길이고 비록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에 무슨 뜻이 있겠지 하고 막 찬송을 부르는데, 그 찬송이 막 감옥 속에 죄수들이 듣고 있는데 갑자기 지진이 나더니요, 감옥 문이 쫙 열리고요, 포승줄이요, 쇠줄로 묶어놨는데 쇠줄이 풀려버려요. 한밤중에. 풀리니까 간수가 졸고 있다가 눈을 떠보니까 감옥문이 열려있는 걸 보고는 와,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그때요, 감옥을 지키는 감옥 간수가요, 죄수가 도망가면 그 다음날 사형이에요. 그 간수가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야, 이거 큰일 났네. 내일 내가 사형당하겠다 싶어서 칼을 빼가지고 자살하려고 탁 목에다 칼을 대는데, 여봐, 우리 다 여기 있어. 나가지 않았어. 몸에다가 칼을 대지 말아요 하고 간수에게 죽지 말라고 하는 말을 듣고 너무 놀래가지고 칼을 내려놓고 그 바울 앞에 엎드려가지고, 선생님,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선생님, 구원받고 싶습니다. 왜 구원받고 싶다고 말했을까요? 찬송 소리를 듣고요, 그때 무슨 찬송을 부르는지 몰라도요, 간수가요, 시끄러워! 조용히!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너무너무 담대하게 찬송 부르고, 그 다음에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쇠줄이 풀린 거를 이제 본 순간에 하나님이 뭔가 함께하는 분이구나 싶어가지고 그 앞에 엎드려서 어떻게 해야만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랬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불후의 명언이요,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이 나타내신 말씀이 지금 이제 우리 일반 교회가 세계적으로 모든 교회 앞에다 써놓은 중요한 성경 구절이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 던진 말이 인류의 교훈의 좌표가 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거기서요, 간수만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그 다음날 기도처가 있는가 싶어가지고, 기도는 그때 빌립보에는요 아마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나 봐요. 강가에 가보니까 몇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걸 보고요, 거기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루디아라는 비단 장수, 굉장히 잘 사는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와 그 집이 다 구원을 받고요,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주민인 자로 믿거들랑 우리 집에 와서 머무십시오. 그래서요, 유럽의 빌립보에 들어갔다가 유숙할 하숙집을요, 루디아가 잘 사는 집이기 때문에 그들이 4명이에요. 첫 번째는 바울이고요, 두 번째는 실라고, 그 다음에 디모데 데리고 갔고요, 누가라는 의사가 이 드로아에서 동승을 해요. 4명이에요, 4명. 바울, 실라, 디모데, 누가가 누구냐면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기자예요. 성령으로 인해서 사도행전을 쓰게 만든 사람이 누가인데요. 누가가 드로아에서 동행을 해서 바울을 따라서 같이 가서 빌립보에 건너가 가지고
그 루디아 집에서 머물러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그 집에 사용된 빌립보의 전진기지가 되고 루디아의 집이 복음 전도의 안디옥이 된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건 다음 주일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이 잘못한 사람은 노아가 술 먹고 그 옷 벗고 있는 것이 잘못한 것이, 그걸 봤다고 왜 잘못된 거라고 저주를 내려? 도대체 왜 그래? 하고 지금 마음에서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성경의 그 진리를요 여러분에게 공개하겠습니다. 잠언 17장. 잠언 17장입니다. 9절입니다. 잠언 17장 9절을요 자세히 들어보시면요 무슨 소리가 적혀 있냐 하면요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잠언 17장 9절. 범법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이거니와 문제를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친구들을 갈라놓느니라. 이 성경을요 여러분, 이 범법이라는 단어가 조금 어렵습니다. 법을 범한다는 말인데요, 개역성경 이 성경 17장 9절을요 제가 다시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이 개역성경이 오히려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허물을 덮어주는 게 뭐예요? 노아가 술 먹고 옷 벗고 있는 건 허물이에요. 범법이 아니고 허물. 그죠? 벗고 있는 노아를 덮어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에요. 근데 가나안이 먼저 보고 아버지한테 얘기해주고 아버지가 형들한테 얘기해가지고 말을 퍼뜨린 거예요. 아버지 벗고 있다고. 그러냐, 아버지를 덮어줘야 돼요. 아버지 벌거벗은 것을 소문을 내야 돼요. 그 덮어주는 것이 뭐냐? 여기 있잖아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뭐라고 돼 있어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자, 사랑을 구한다는 말은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실수하고 잘못한 것이 보이거든요, 우선은 덮어줘야 돼요. 그걸 까발려가지고 막 소문을 내고 막 그 사람을 막 짓밟고 그런 거는 절대 옳은 일이, 그리스도인은 더욱더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 더 봅시다. 앞으로 가가지고 잠언 10장. 잠언 10장입니다. 잠언 10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10장 12절.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되 사랑은 모든 죄를 뭐 한다고요? 죄를 덮어라는 것은요, 죽을 죄를 지었어도요 우선 덮어놓고 해결할 길을 찾아야지, 그냥 그거를 소문내가지고 막 전 죽일 놈 하고 소문내면요 다툼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저주가 생겨요. 그러니까요 가나안과 함은 덮을 일을 먼저 안 하고 까발렸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저주받게 돼 있다고 돼 있는 거예요. 그 개인을 저주한 게 아니고요, 그런 유의 사람은 덮어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결국은 야벳과 셈은 그냥 그 얘기를 듣고 그래? 아버지가 벗고 계셔? 아이고 아버지가 왜 그랬을까 하고 가서 보고 덮은 게 아니라요,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 몸을요 옷으로 덮어놓고 나와버렸어요.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자식과 부모 사이에, 친구와 친구 사이에, 우리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요 그 문제를 까발려가지고 막 소문내는 것이 할 일이 아니고 우선은 덮어야 돼요. 여러분, 덮는 자 편에 속하겠습니까? 까발리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래야 되지요. 자, 우리 주님은 우리 인간의 허물을 어떻게 보셨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으로, 덮어준다는 말을 구속이라 해요. 구속, 구할 구, 덮을 속. 속자가요 속, 덮는다는 뜻이에요.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자, 이사야 43장 25절 제가 암송하고 있습니다. 나하고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덮어주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허물을 덮어주는 분이에요. 그 다음 이사야 44장 22절에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이 사라짐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어. 도말이란 말은 지워버리는 거예요.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은요, 우리 죄를 기억지 않는다고 약속했어요. 아무리 무서운 죄를 지어도, 사람을 아무리 많이 죽였어도 회개하면은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십자가의 강도가요, 죽어야 마땅한, 여러분 그 당시 사람을 죽인 사람 아니면 사형을 안 시켜요. 예? 여러분, 우리도 사람을 죽인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지, 사람한테 어떻게 좀 폭행을 했다든지 못되게 했다고 해서 사형시키는 사람 없어요. 예? 어떤 임산부를 때려가지고 아기가 죽었다 그럽시다. 그러면요, 무기징역은 받아도 사형은 안 시켜요. 아시겠어요? 사람을 죽인 자만 사형 선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람을 죽인 자도 회개하면 허물을 용서해 줍니다. 히브리서 10장 보십시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입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니라. 그러니까요, 구약시대 때 많은 염소와 양과 소가 죽어가지고 속죄의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는 그림자일 뿐이지 참으로 그것이 그들의 죄를 제거하는 데는 아무 효력이 없다. 예수님이 오셔야만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림자로 짐승이 죽은 거예요. 양이 죽고 소가 죽고 염소가 죽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야 죄가 해결되지, 짐승 죽인 걸로 죄가 해결 안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유대인들은 지금도 제물 제사를 드리는데 그거는 무효예요.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 놨는데 그걸 안 믿고 짐승을 계속 바치고 있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를요, 여기 10장 5절부터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들어보세요. 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에 이르시되 희생물과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나이다. 죄로 인한 번제 헌물과 희생물들은 주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에 대하여 기록된 바와 같이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하였나이다. 그러니까요, 구약 성경의 속죄의 뜻을 이루실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짐승들을 희생시키고 번제물을 삼고 많은 제사를 드려서도 그것은 진정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올 수밖에 없었다. 그 다음 보세요. 자, 8절 이유입니다. 위에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희생물과 헌물과 번제 헌물과 죄로 인한 헌물은 주께서 원치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였는데 그것은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뒤에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하셨으니 그분께서 첫째 것을 제거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얻었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그렇게 하게 된 것이 뭐예요? 죄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새롭게 변화되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죄는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요, 예수님 안에서만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만큼 유효기간이 긴가 하는 것입니다. 10장 14절.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 십자가에 주님 자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다. 영원토록 유효하다. 그 영원토록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이 말씀이 15절 이하에서 증거가 됩니다. 이것에 대하여 성령님께서도 우리에게 증언하시나니 그분께서 앞서 이르시기를 그날들 이후, 그날 십자가를 지신 이후부터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면서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생각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하신 뒤에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17절 또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있은 이후에 예수님도 그랬지만 영원히 용서해 준 건 맞지만 성령께서도 이 축복이 영원토록 유효하다. 그리고 증언하시기를 내가 네 죄와 네 허물을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 그 다음 보십시오. 뭐라 그랬는가. 자, 17절 또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을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이것들이 사면이 있는 곳에서는 다시는 죄로 인한 무엇을 할 것이 없다고요? 다시는 죄 때문에 용서해달라 빌고 울고 불고 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의 속죄는 영원한 속죄이기 때문에. 맞지요? 그럼 우리는 이제 영원한 속죄를 우리가 받았다고 할지인데 안 받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안 받은 사람이 죄를 짓고 허물이 보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저것들 지옥 갈 것들, 아이고 저것들 나쁜 놈들 바보들, 이렇게 해서 남의 허물을 논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은 텔레비전 보면서 남들이 막 이상한 짓을 하고 막 못된 짓을 하고 얼굴만 사람이지 속엔 짐승 같은 놈들이다, 안면 수심이야 하고 욕해야 돼요? 욕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욕하면 안 돼. 불쌍히 여겨야 돼. 에베소서 4장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여야 하느냐. 자, 여기 많이 4장 1절부터 봐야 되는데 4장 30절과 그 끝절까지 32절까지 보면요, 우리가 할 일이 딱 나와 있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러면 성령이 언제 슬퍼하느냐?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구속이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구속, 구할 구, 덮을 속. 덮을 속도 되고 갚을 속도 돼요. 죄값을 다 지불했다. 그 다음에 죄를 다 덮었다. 여러분, 흰 눈처럼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눈이 오면 모든 쓰레기고 더러운 거 다 덮어요, 안 덮어요? 그 햇빛이 비치면 녹아버리니까 또 드러나. 근데 주님이 덮은 속죄의 은총은 영원히 드러나지 않아요. 눈속을 파가지고 쓰레기를 끄집어내는 그 다 이 더러운 거 있잖아! 이렇게 하듯이 하지 않고요. 영원히 주님은 기억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 과거를. 내가 못되게 살고, 죄 짓고 살고, 떼먹고, 남 해코지하고, 남 거 훔치고, 별별 죄를 지었는데도 기억지 않겠다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이 뭐냐? 31절과 그 결과로 32절이 나오는 거예요. 31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너희는 모든 쓴 것과, 쓰다는 말은요, 고약한 행동, 나쁜 말, 남들을 괴롭히는 말이 쓴 거예요. 쓴 것과 진노와 분노하는 것과 소리 지르는 것을, 그리고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뭐하고? 그러니까요, 소리 질러야 돼요, 안 질러야 돼요? 비방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욕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다 버려야 돼요. 그 다 쓰레기다가 버려야 돼요. 버리고 난 다음에 32절 뭐라 그랬어요?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용서받은 경험이 있다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라 그랬지, 욕하고 성질내고 판단하고 비방하고 소문내는 거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여기 오늘 설교요, 잘 들으세요. 애들을 꾸짖을 때도 절대로 애를 욕하고 꾸짖으면 안 돼요. 내 자식이 내 소유가 아니에요. 예? 부모는 아들, 딸들에게 뭘 보여주냐면 삶을 보여줘야 돼요. 제가요, 우리 아이들 교육시킬 때 제일 첫 번째 하는 것은요, 성경을 어떻게 하면 읽게 만들까? 우리 둘이서요, 연극을 했어요. 여보, 애들 올 때 됐어. 빨리 와. 그래가지고 둘이 앉아서 성경책 보고 앉았는 거예요. 애들이 학교 갔다 왔습니다. 왔구나. 그러고 성경책 보고 앉았으면요, 애들은요, 가방 내려놓고 옷 갈아입고 씻고 난 다음에 애들은 뭐 해요? 엄마 아빠가 성경책을 보고 있으니까요, 지들도 옆에 성경책을 보는 거예요.
애들은 모방의 천재이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성경 보고 있는 모습에 조금씩 이게 닮아가는 거를.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성경을 보게 했어요. 성경을 보게 만드는 것이 최고의 교육이에요.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하는 이 놀라운 메시지 약속을 믿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게 만드는 것이 가장 귀한 교육 방법이다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애 잘못했을 때 화풀이 하면 돼요 안 돼요? 바깥에서 막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집에 와서 애들한테 막 매를 대고 막 화풀이 해요. 그거는 아무 교육이 안 돼요. 저는요, 아이들을 매 때리거나 아이들한테 훈계할 때는 엄숙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 자식을 잘못하거들랑 매로 때려라. 그러면 죽지도 않을 거야. 그 매를 때리면 나쁜 습관과 나쁜 이 버릇을 다 껍질을 벗긴다 그랬는데 때려야 된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했고 나는 너를 때려야 되는데 난 안 때리고 싶거든. 그러면 내가 안 때리고 하나님한테 맞을까? 니를 때리고 네가 좋은 사람 되도록 할까? 하나님이 니를 안 때리고 내가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 날 때리는데 그럼 내가 맞을까? 네가 맞을래? 그러면요. 울다가 말 아빠 나 때려줘요. 때려. 맞는 것이 정당하다고? 그래 알았어. 하고 매를 걔가 승인할 때 매를 때려요. 근데 때릴 때 막 화를 내고 때리는 게 아니라 걷어붙여 하고 이 엉덩이 아니면 종아리를 때리면 표가 나니까요. 종아리를 매로 때리면요. 회가 탁 어떻게 된 거냐? 네 아빠가 때렸다고? 아, 네 아빠 못된 아빠구나. 이럴까 봐. 엉덩이는 안 보이잖아요. 엉덩이 때렸어요. 뭘로? 가느다란 신우대나 가느다란 매를 딱 모아놨다가 하나씩 필요할 때 행사하듯이 해요. 언제까지? 12살 될 때까지. 12살 딱 되면 너는 이제 해방됐어.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근데 채찍은 12살까지 맞고 이제부터 생일 지냈으니까 네가 13살 돼 가니까 이제는 말로 하겠다. 말로 훈계하는 것으로 매에서 해방시켰어요. 절대로 손을 대거나 발로 차거나 빗자루를 들거나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화나니까 막 혁지를 풀어가지고 애를 때렸대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아이들을 교육시킬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여기 지금 현재 31절과 32절에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모든 쓴 것, 남들을 쓰게 만드는 거, 진노하는 거, 분노하는 거, 성질내고 소리 지르는 거, 비방하는 거,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 대신 뭘 하라 그랬어요?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용서받은 경험이 있다면 그 은혜로 용서하라. 이게요. 셈과 함과 야벳의 죄를 다루셨던 가나안은 저주를 받는다. 그 저주가요. 가나안을 저주한 게 아니고 그런 행동을 하면 저주를 받는 거야 라고 알려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물어봅시다. 가나안이 땅을 차지할 때 어디 와서 차지하냐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곳에 와서 가나안을 차지했어요. 가나안 족속이요. 자, 창세기 다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21절. 창세기 10장 21절. 셈은 에벨의 모든 자손의 조상이요 그 형 야벳의 동생이라. 그에게도 자손이 태어났는데 셈의 자손은 엘림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여기에 이제 셈의 계통의 아들들이 나오고요. 바로 우쪽에 15절. 예, 15절. 가나안은 자기 맏아들이 시돈이고 그다음 둘째 아들이 헷이고 그다음에 16절 여부수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이라. 여기에 지금 가나안 족속이요 18절 아르왓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말 족속을 낳았으며 그 뒤에 가나안 족속들의 가족들이 널리 흩어지니라.
가나안 족속들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내가 그랄에 이를 때에 만나는 가자까지며 또 네가 가면서 만나는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까지 곧 라사까지였더라.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공부를 하면요, 성경을 볼 때 이걸 보면서 공부하면 엄청나게 이해가 빨라요. 이게 가나안 지도예요. 이 보세요. 가나안 족속들. 근데요, 가나안은요, 방금 말한 대로 여부스, 헷, 아말렉, 히위, 브리스, 가나안, 그 다음에 여기 시돈 족속. 여기가요, 전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 살아야 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원주민이 되어버린 거예요, 원주민이. 그러면요, 이제 성경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애굽에서 해방시킨 하나님께서 신명기 7장에 다 나와요. 애굽에서 해방시킨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래요. 여기가 무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가나안 족속들이 사는 더러운 땅인데. 근데요, 신명기 7장에 이렇게 나와요. 가나안에 들어가거들랑 그 칠족들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려라. 애들도 어른들도 다 죽여버려라. 이 성경을 본 사람들이 신명기 7장 봅시다. 너무너무요,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나 안 믿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 사랑하고 다른 이방인들은 무조건 섬멸시키고 진멸시키라니,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 공평치 못한 하나님하고 원망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 신명기 7장.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 사인이 왔기 때문에요, 요거 읽고 마감 짓겠습니다. 신명기 7장. 먼저요, 7장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8절 먼저 본 다음에 그 다음 1절로 가겠습니다. 8절. 다만 주께서 너희를 사랑하셨으므로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주께서 강한 손으로 너희를 데리고 나오시고 너희를 노예된 집에서 이집트 왕 파라오의 손에서 구속하셨나니. 이것이 영의 구원이에요. 애굽에서 나온 것은요, 애굽을 멸망시킨 게 아니라 애굽을 혼내주고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가나안으로 가야 돼요.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너희를 데려가마.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느냐? 조건이 있어야 돼요. 7장 1절. 주 내 하나님께서 네가 가서 소유한 땅으로 너를 데려가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곧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브스 족속,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크고 강한 7 족속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쫓아라. 자, 지도 다시 보세요. 이 족속 제가 쭉쭉 7 족속 이름을 읽었는데요. 이 지도에 보면요, 여부스 족속, 아말렉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 다 이 가나안 7족이에요. 이것들을 없애버려라. 그래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 그 말이에요. 야, 그래서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걸 읽다가요, 2세기 때 이 성경 읽은 사람이요, 이단 사상을 가진 영지주의자가요,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죽이는 하나님, 없애버리라고 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 하나를 위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죽여버리라 그러냐. 여기 죽여버리라는 얘기가요, 너무 세게 나오는데, 자, 2절. 이 말을 들을 때요, 가나안 7족을 진멸시키라 그랬어요. 보세요. 주 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네 앞에 넘겨주실 때에 너는 그들을 치고 그들을 뭐 할지니라? 진멸이라는 것이 뭐예요? 싹 쓸어버리라. 싹 쓸어버려라. 아이고 하나님, 유대 민족을 향해서 약속의 땅에 가나안 7족을 싹 쓸어버리라. 또한 너는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며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도 말고 그들과 결혼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며 내 아들을 위하여 그의 딸을 취하지 말지니라. 그들이 내 아들을 돌이켜서 너를 따르지 못하게 하므로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리니 그러면 주의 분노가 너희를 향해 타올라 너희가 갑자기 너를 멸하시리라. 오직 너희는 그들에게 이같이 행하라. 첫째,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형상들을 깨트리며 그들의 작은 숲들을 찍어버리고 그들의 새긴 형상들을 불로 태울지니라. 뭐라 그랬어요? 이 단어를 가만히 보면 헐어버리고 깨트려버리고 찍어버리고 불로 태워버리라. 그러니까요, 완전히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모습이 잔인한 모습같이 보이기 때문에 그 다음 성경 6절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니라. 주 내 하나님께서 너희 지면 위의 모든 백성들을 위로 너를 높여서 자신에게 특별한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주께서 너희를 친히 사랑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백성들보다 수가 더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모든 백성들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다만 주께서 너희를 사랑하셨으므로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그러므로 주께서 강한 손으로 너희를 데리고 나오시고 너희를 노예된 그 애굽의 땅에서 너희를 구속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내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요 그분이 신실한 하나님이신 줄을 알라. 그분께서 자신을 사랑하시고 자신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에게 천대까지 언약을 지키며 긍휼을 베푸시되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얼굴 앞에서 보복하여 그들을 멸하시나니 그분께서 자신을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그 얼굴 앞에 보복하시리라. 자, 저를 주목하세요. 이 말을 읽으면요, 저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신다고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가나안 칠족을 완전히 섬멸시켜버리고 그 땅을 차지해라. 돼요, 안 돼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얘기 읽을 때 좀 하나님이 좀 편애하신다고 생각 안 드세요? 어때요? 아무 마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랑하기 때문에 가나안 칠족을 다 섬멸하라 그랬지 뭐. 여러분 하나님이 계약을 세우신 거예요. 언약을. 창세기 하나 보시고 마감 짓겠습니다.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입니다.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요, 하나님이 어떤 약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칠족을 멸하실 때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 때가 옵니다. 자, 12절. 해가 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였고 잠을 깊이 자게 한 후에 큰 어두움의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라. 자고 있는데요, 큰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면서 13절.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확실히 알라. 네 씨가 자기들의 소유가 아닌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이 400년 동안 그들을 괴롭히리라. 그러니까 이집트에 내려가 가지고 400년 넘도록 훈련을 받으리라 하는 것을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고, 그 다음 14절. 또한 그들이 섬길 그 민족을 내가 심판하리니 그 뒤에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너는 평안히 내 조상들에게로 가겠고 또 충분히 나이 들어 묻힐 터이나 그들은 네 세대 만에 4세대 만에 여기로 다시 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아직 충만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오르는 등불이 그 조각들 사이로 지나가니라. 바로 그날에 주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가에서부터 저 큰 강 유브라테스 강까지 내 씨에게 주었노라. 그 씨에게 준 그 땅이 겐 족속, 그니스 족속, 감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르반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아까 제가 읊었던 칠족이요 있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것이 뭡니까? 죄가 심판받을 죄가, 이 보세요. 16절. 그들이 4세대 만에 여기로 다시 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아직 충만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불법이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심판받아야 돼요. 그죠? 심판받을 칠족이 유대 민족이 에집트를 떠나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때가 심판받을 때이기 때문에 다 죽어야 돼요. 죄값은 사망이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나요? 지옥 가기에 충분한 죄를 지었어요? 아니면 죄 조금 지었어요? 멸망받기에 합당한 존재예요? 존재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오셨어요.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 그 얘기예요. 가나안 칠족은 우리 육체 안에 들어있는 자아를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거 완전히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진멸해야 돼요. 진멸할 때 어디다 집어넣어야 돼요? 십자가 안에 주님의 죽으심 안으로만 딱 들어가면 나는 진멸되고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이에요. 아시겠어요? 이 축복을 여러분이 안다면요, 하나님께서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과 함은 저주를 받으라 하는 얘기가, 그 저주가요, 우리 인간의 아담 아내의 운명을 저주하신 거예요. 멸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냐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그것이 가나안 칠적이에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가나안 칠적을 멸망시킨 것은 하나님이 편애하신 게 아니라 옛사람인 내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고, 나는 십자가에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 안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죽고 옛사람이 끝나야 된다는 것을 신명기 7장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 자신이 철저하게 진멸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예수님이 나타나기 위해서 나는 죽어야 된다는 것이 십자가의 신비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우리가 날마다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이 몸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위한 것이요,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항상 죽음에 넘기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이 육체 안에 나타나기 위함이라고 하셨고, 사망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저 건너에서 역사한다고 하셨듯이, 내가 죽음으로써 주님이 나타나고 내가 진멸됨으로써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이 신비가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